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수 유열 씨를 아시죠? 198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라는 노래로 대상을 거머쥐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가수로 데뷔했던 분인데, 사랑을 이야기할 땐 그대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하려 할 땐 이렇게 그 노래 그 노래로 인기를 많이 누렸던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8년 전에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다르죠.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점점 굳어가면서 심각한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중증 질환입니다. 병도 병이지만 노래하는 가수가, 또 방송에 출연하는 가수가 호흡이 가빠지니까 이건 뭐 인생의 사형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급기야는 지난해 5월 초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체중이 40kg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폐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 이식자 명단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폐 이식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경험을 실제로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꼭 죽음 앞에 서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꼭 파산의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겪는 그 상황을 마치 지금 내가 겪는 상황처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유열 씨를 보면서도 만약에 내가 그라면 나도 역시 그처럼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참 삶이란 무엇일까? 유열 씨가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부끄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2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글로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 그리고 누구?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2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다른 제자들은 비록 숨어 있는 것이긴 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왜 그는 급히 예루살렘을 떠났을까? 게다가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전달해 줬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 보았는데 정말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요한도 무덤에 가봤더니 정말로 무덤이 비어있고 그런 상황이니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고 궁금해서라도 예루살렘에 남을 법도 한데요. 이 두 제자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예루살렘을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니. 이보시오들 정신들 차리시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보게 글로바 우리는 떠나세. 잠시라도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네.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죠. 그 두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그들의 믿음도 같이 무너져 내린 거죠.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누군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뚫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도요. 그런 간증을 듣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마치 그런 간증을 들어도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졌단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고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주님께 실망한 거죠. 주님께 실망하니까요. 그 실망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냉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끄트려버리고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변한 후에 믿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냉담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죠. 예,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기대가 컸으니 그만큼 실망도 컸겠죠. 하지만 여러분, 두 제자가 곧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곧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도록 내 마음을 방치하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 두 제자가 얼마나 마음이 냉담해졌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그들이 고대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데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냉담해지니까요, 실망감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일하시는데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못 알아보시니까 말을 걸면 좀 알아보려나? 얼굴은 못 알아봐도 목소리는 좀 알아들으려나? 그래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요,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 줍니다. 오이, 이 사람 보게 내려오는 길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라는지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가만, 이 사람 예수님하고 정말 많이 닮았네. 안 그런가? 글로 봐. 이 사람 너무나 일세. 그렇게 반응했는지도 모르죠. 실망감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마음은 냉담해지고요,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울 때 그 뜨거운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물론 그 심정이 이해는 되죠. 정말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주시리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셨잖아요. 자기들의 기대가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덮치기도 하고, 관계가 생각지도 못하게 완전히 깨져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침몰 직전까지 몰린 거죠. 제자들이요,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속상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아니, 이런 풍랑이 일면, 침몰 직전까지 몰리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생기면 자다가도 주무시다가도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자기들을 구해주어야 하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잠만 주무신단 말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가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 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지금은 건너가면 안 되는 때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주님께 섭섭하고 주님께 실망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께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아닙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고 진짜 내가 주님을 열렬히 찾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위기를 겪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면 내 믿음을 발동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내 믿음을 발동할 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관계가 깨지고 하던 일이 어렵게 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면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고요.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을 발동시켜야 될 때고요. 그때야말로 진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믿음을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께 속상해서 주님을 깨우면서 아니 왜 우리를 안 돌보세요? 그 실망감을 표출하는 거죠. 주님은 정작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믿음을 발동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그게 속상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 두 제자를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으세요? 우리 본문 25절 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미련하다고 꾸짖으세요? 마음에 더디 믿어요. 마음에 더디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더디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그 실망감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이 냉담해지려 할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냥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내 마음이 냉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고, 실망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꺼져가는데도요, 내버려 둡니다. 열정이 식어가는데도 내버려 두고요, 마음이 냉랭해져 가는데도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는데도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말씀을 건네시는데도요, 목소리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주님이 일하시는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바꿔가시고 상황을 바꿔가시고 일하고 계신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떨어지려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세요? 어떻게 제자들이 냉담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 때 아닌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에 쓴 바,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3, 40분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반나절이 훨씬 넘는 성경 사경회를 연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내 기도가 실망으로 바뀌어 갈 때, 그때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두 제자에게 나야 나, 정신 차려,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모든 성경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란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든지 성경의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면 믿음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담해질 때 언제라도 성경이란 우물로 와서 두레박을 내리면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 성경을 풀어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딸을 이제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룻기서를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틀어놓고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터져요. 무슨 특별한 구절을 깨달았다거나 어떤 특별한 구절에 감동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솟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의 우물 속에서 믿음을 길어 올리고 열정을 길어 올리고 소망을 길어 올리고 우리를 세워가고 살릴 수 있는 거죠. 지난 3월 16일에 우리 김선혜 성도님이 등록하셨어요. 우리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군지. 아니 얼굴은 아셔야지. 우리 김선혜 성도님. 지난 3월 16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하고 좀 더 됐죠? 한 달 반 됐나? 두 달 4월 16일. 아, 2달 아직 안 됐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앉으십시오. 네. 5월 달이면 2달 되죠. 네. 이분이 그날 이제 그때 전도팀의 전도를 받고 부적도 다 버리고 불상도 다 버리고 그리고 3월 16일 날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요. 전도한 분이 이분에게 성경을 선물하셨어요. 성경을 선물 받고서 이분이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고 좋은지 23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23일 만에. 그리고 나서도 창세기를 지금도 4번
읽었고요. 로마서도 지난번에 다 쓰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우리 교회 새가족들 중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23일 만에 읽으신 분은 우리 교회 최초입니다. 최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새가족이 아니더라도 집사님들도 성경을 한 번 다 안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23일 만에 성경을 다 읽으신 거예요.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목사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디다. 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예수를 믿으시니까요. 전도한 분한테 그랬대요. 아, 여호와가 똑똑하대. 모세에게 막 이것저것 시키더만. 그러니까 그 전도한 분이 아니, 여호와는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어쩐지 여호와가 똑똑했어. 자,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이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주님 말씀이 정말 맞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늦게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오래 예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전주에 등록하시는 박정순 할머니는 88세예요. 박정순 할머니 일어나보세요. 야, 저는 88세. 그런데요, 저분도 성경을 선물로 받고 나서 앉으세요. 성경을 선물로 받고 나서 아유, 나는 그렇게 많이는 못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그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누구라도 오래 믿었든 이제 예수를 믿었든 그 성경이란 곳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기만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생수를 길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나를 세우는 능력을 성경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정신 차려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걸 구구절절 반나절이 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날이 저물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성도들을 줌으로 초대해가지고 저녁 9시에 성경 4장을 읽어드렸어요. 제가 1년 동안 성경을 4장을 매일 읽어주면서 그 성경 4장을 읽은 성경을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그 4장을 또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 해에는 신약성경 1장을 새벽 예배 때마다 읽고 그 1장에 관한 메시지를 짧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매일 밤 9시마다 성경 4장씩 줌으로 성도들을 초대해서 왜 성경을 읽어드리겠어요? 왜 매일 신약성경 1장을 새벽마다 읽어드리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영적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왜? 성경 속에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지 그 해답이 들어있다니까. 인생의 진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떤 특정한 구절에 감동받지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이 내 믿음을 세워주고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김선혜 성도님이나 박정순 할머니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해해서 그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기록된 말씀으로 나와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지 그 진리를
깨달아가고 내가 지금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도 서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목사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자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주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 믿음을 세워야 할 때고요.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로운 목자들은요, 성경 공부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럴 때마다 목원들에게 같이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새벽녘 말씀을 계속 듣도록 권면하고 안 들으면 다시 들으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목자고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유엘 씨는 죽음의 고비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요.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과 또 아내와 조금 더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도 릴레이 기도를 하고요. 의사들이 일주일이 고비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 아들도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 7시간에 걸쳐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요. 그래도 의사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마도 회복되려면 한참 걸릴 수 있어서 중환자실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틀 만에 눈을 뜨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어요. 그가 하는 말이 폐 이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일상 자체가 감사래요. 바람을 느끼는 것도 감사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감사고 그리고 걷는 것도 감사고 아들과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감사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몸이 좀 더 나아지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기도대로 하나님이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성경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폐섬유증에 걸리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칼빈 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2023년 2월에 졸업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비로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야 진짜 삶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요. 그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냉담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길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매 순간 만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냉담해지려 할 때, 실망감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풀어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를 세우시고 살리신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며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며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때이며 그때야말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에 세울 때까지 말씀 곁에 잠잠히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들으며 풀어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려 할 때 더더욱, 우리가 실망하여 주님께 냉담해지려 할 때 더더욱 그 순간에 더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세우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도 부활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날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신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건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후회 없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